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더스 데이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정말 어머니들은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와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어머니이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모친, 그렇게 부르는데, 어머니 또는 모친이라고 부르는데,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입장에서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 어머니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남의 어머니를 부를 때는 자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부르는 호칭이 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좋으십니까? 어머니가 좋으십니까? 엄마가 좋으십니까? 자, 시인 양동주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선 어머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머니. 그런데 민족도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어머니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낳은 분이 어머니임은 분명하지만 낳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고 돕고 이어주는 그런 어머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남편이 이민 갔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다는 얘기는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살 마음이 있어서 이방 며느리를 얻었는데 둘 다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생각해 보면 고향을 떠날 때 땅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면 뭐도 없냐면 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에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깨어진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굉장히 강해요. 희생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인데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은 상처 입고 절망하고
눈물 짓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뭐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발견된 예수님 시대의 향유를 넣는 옥합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하면 향수병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밖으로 나갑니다. 꽁꽁 봉해져 있으면 냄새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깨어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전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상처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방해가 더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깨지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실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등장하게 될 또 다른 여인은 사랑으로 경계를 넘은 며느리 룻인데요, 아까 우리 장모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어떠냐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 둘이 따라가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이 룻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가족도 바꾸고 민족도 바꾸고 종교를 넘어서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인데 원래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상으로 올라오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롯의 후손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인데 적대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는 길에 모압 왕 발람이란 선지자를 돈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제 선언하냐면,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저주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땅으로 이민을 간 거고 모압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모압 며느리가 누구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며느리는 뭘 받길래 따라오겠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여러분은 정말 뭔가 좀 믿고 따라갈 만하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는 건 말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행동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행동이죠. 그럼 이 나오미는 뭔가 이 룻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며느리를 축복하는 사랑, 솔직한 신앙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아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고향 떠날 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떠난 사람이 모든 것 다 이제 사라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시는데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으쓱하고 돌아가시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긴 가는데 미국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간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며느리 둘 데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이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 같으면, 내가 믿는 신 같으면 절대로 못 돌아갈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꾸역꾸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성공해서 돈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쫄딱 망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런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가 이방 며느리 데리고 가니까 좀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그러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있어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젊은 며느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며느리를 나 따라와봤자 고생만 하고 앞으로 좋은 날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집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보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내가 편하자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희의 짐이 되지 않고 이제 너희가 살아갈 길을 가라고 축복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시어머니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사람은 언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냐면 먹고 살만할 때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축복해요. 내가 배가 고픈데 여러분 빵을 반쪽 뚝 띄어서 나눠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내가 좀 살고 고향에 돌아가도 뭐 기댈 때가 있고 그런 게 아닌데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보낸다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신은 쓸쓸히 떠나야 할 처지였지만 자기 며느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빌어주는 영적 어른이었다.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언약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며느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좀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나 따라가면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나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며느리들 앞에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창피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만나서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그래요? Fine, thank you. 한국 분들이 모여서 평안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잘 지낸다고 그래요. 정말 잘 지내서 잘 지낸다고 합니까? 아니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감사하고 좋은 것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데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이 없는 건 거짓말입니다. 물론 간혹가다 그런 순간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폭풍우 치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비가 오는 날이건 해가 뜨는 날이건 허리케인이 오는 날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요, 정말 강인한 버팀목 같은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하고 상처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지금 나오미는요,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누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은 아프다고 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내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이방인 며느리 룻에게는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강권할 때 떠나갔지만 룻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요. 여러분,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내 존재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속한 가족에게 있어요. 혈연, 문화, 관습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모압 사람인데 모압 사람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건 이제 내가 모압인에게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라고 내 정체성을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인데, 각 민족은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이 있어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제 내가 믿던 그 모습 모압 신에게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왜? 내가 믿던 신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를 인도하시거든 나를 여기 묻지 말고 어디 갖다 묻으라고요? 조상들이 묻힌 곳에 갖다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매장지가 중요했는데 어디 묻히느냐가 내 뿌리와 정체성과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다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애굽에서 이 요셉과 함께 잘 살았지만 내가 죽으면 어디 묻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에 묻히겠다는 겁니다. 요셉도 거기 묻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룻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가족도 종교도 민족도 떠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있는 이곳에 묻히겠다라고 자기의 굳센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 맹세하는 형식입니다. 내 말에 대해서 신의 이름으로 담보하는 것이 최고의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벌을 누가 내리냐면 내가 섬겼던 모압 신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섬겼던 그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셔도 나는 그 벌을 달게 받을 만큼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는요 낳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깨어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는 이방인 며느리 룻을 보게 됩니다. 둘이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시어머니와 그런 며느리가 손잡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오미는 뭐 하냐면요 룻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대요. 누구네 밭에 주었니? 그랬더니 보아스네 밭에서 주었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 남편 사촌이에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룻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이 추수가 끝날 때 보아스에게 기업 물러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뭐가 보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깨어진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 룻, 둘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보아스를 보내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혼자 고향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면 보아스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좋은 친척이에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홀로 보아스를 만났다면 그냥 마음씨 좋은 부유한 농장 주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경계를 넘어서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함께 협력하며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 되고요, 남편이 되어주고요, 아들을 낳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 혼자 만나는 것보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게 생기는 거냐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고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룻기 4장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결혼은 누가 했어요? 보아스하고 룻이 했죠. 그럼 애는 누가 낳았을까요? 룻이 낳았겠죠. 근데 여자들은 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요.
여러분, 나오미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인 거예요? 나오미 아들인 거예요. 왜 나오미 아들인가? 나오미가 룻을 낳진 않았어요. 이 아들을 낳지 않았지만 룻을 믿음으로 이끌었고 축복의 자리로 안내했고, 그런 룻이 메시아의 조상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낳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이 아이가 누구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냐 하면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를 낳은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가족됨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함께하는 약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나오미가 되어주실 수 있고요, 누군가의 룻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어져도 되고요, 연약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룻을 돕기 위한 나오미를 돕기 위한 룻이 되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그 사람들을 돕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은 존재만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는 영적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기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보다 더 가까운 분들입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고요, 눈물로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고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가족도 소중하지만 곁에서 상처를 감싸고 고백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정말 내가 도와야 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룻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꼭 낳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꼭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가족들도 생각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의 가족들도 한번 깊이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나오미처럼, 그리고 누군가를 헌신해서 도울 수 있는 룻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런 사랑과 헌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게 꽃 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